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될 것이고 평생 연구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진리의 내용을 다 알 수 없는 방대하고 커다란 진리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텔리쿠스토스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너무 커서 그 끝을 도달하기가 불가능한, 이게 이같이 큰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큽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이제 구원의 진리를 다 알았어, 아유 그거 초신자들이나 아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이라도 전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구원의 진리는 너무 커서 진리의 내용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제게 또 친구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직도 구원에 대한 걸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있어? 그럽니다. 제가 대답합니다. 아유 그럼요. 아직도 초보에서 못 벗어난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저는 항상 초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설교의 내용은 구원의 진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늘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배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날마다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원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구원의 증거로 삼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구원의 열매가 뭡니까? 오늘은 구원의 열매가 뭔지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가 맺는 구원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겉모습의 변화는 구원의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 2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원이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나무에서 가진 우리를 꺾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새로 접붙여진 나무는 새로 접붙여진 이 원 나무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모양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모양만 붙어 있는 건 진짜 접붙여진 게 아니고, 접붙여졌다면 영양분 진액이 이 가지에게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에서 참이란 헬라어로 알레티노스입니다. 뜻은 분명한 명백한 사실로서의 진리를 말합니다. 명백한 사실이면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바로 참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은 실제입니다. 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비유로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식물은 달라졌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는, 들에서 자라는 야생 올리브 나무를 뜻하는데, 올리브 모양의 열매를 맺지만 좋은 기름을 짤 수 없는, 기름은 거의 나지 않는, 모양은 멋있지만 열매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가 돌감람나무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면 모양은 있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때도 모양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참감람나무 진액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좋은 기름을 짤 수 있는
특상품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남편이 집안 정원이 있는데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니까 초강력 잡초 제거제를 광고로 보고 사서 화단에 신나게 뿌렸습니다. 정말 광고대로 잡초들이 일시에 완전히 죽었는데 안타깝게도 화단 옆에 있었던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장미 넝쿨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창문을 보면서 항상 감탄하며 보던 장미 넝쿨도 함께 죽은 겁니다. 이 장미는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장미고 이 장미가 피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아내는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이 남자가 만일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미꽃을 수십 송이 사다가 접착제로 그 나무에 그 장미를 붙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얼마 동안은 장미 넝쿨에 장미가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얼마 동안은 그 넝쿨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장미 넝쿨이 죽었다는 것, 그것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겉모양만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드린다고, 각종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면 예수님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능력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그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농부이신 하나님이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분별하고 또 찾아내셔서 그걸 아예 잘라버리십니다. 진짜 구원은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은 주님에게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매 예배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만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졌다라는 건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사중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더 핑크는 그 구원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4가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진정한 구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 죄의 쾌락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지배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의 실존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중 구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입니다.
죄의 쾌락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죄가 주는 쾌락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주는 쾌락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거절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거절합니까? 죄가 주는 쾌락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쾌락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죄가 주는 쾌락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 그를 움직이는 건 죄와 죄의 쾌락입니다. 그는 죄가 주는 쾌락을 사랑하여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결국 죄에게 끌려다니며 고통을 받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열매는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의 쾌락을 사랑하는 삶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성품을,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죄가 주는 쾌락보다 죄가 주는 고통과 끔찍한 최후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죄가 주는 쾌락에 속지 않게 되고 죄가 주는 쾌락은 일시적인 것이며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끔찍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의 쾌락보다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의 변화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진짜를 찐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온몸으로 전율하며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율하며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동시에 일시적인 부와 영광, 여기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영원한 복,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작은 사건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과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삽니다. 구원의 열매는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한 복과 영광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걸 시편 1편에서는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이때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이 아닙니다. 이때 시냇가는 히브리어로 팔레그입니다. 뜻은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로, 운하, 도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러한 새로운 구원의 통로가 바로 시냇가입니다. 그 시냇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다시 심겨져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할 때 그 심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탈입니다. 처음부터 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심겨졌던 자리에서 뽑아서 새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접붙여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식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뿌리 내리고 사랑하던 그 대상들에서 뽑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심겨졌다면 반드시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힘, 뿌리 내리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메스키트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멕시코 북부와 그다음에 미국 일부 지역에서 나는 콩과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땅속으로 여러분 190피트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190피트는 우리가 잘 아는 단위로 보면 58m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58m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깊숙이 내려가서 지하에 있는 물들을 전부 빨아들여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온종일 강렬하게 내비치는 이 뜨거운 사막의 기후 가운데에도, 뜨거운 사망의 태양 아래에서도, 물 한 모금 발견하기 어려운 이 사막에서도 넉넉하게 생존할 수 있고 넉넉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랑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굳건하게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란 세 번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후반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릇 열매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접붙여진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를 치십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한다 할 때 그 더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이온입니다. 뜻은 더 뛰어나게, 더 위대하게, 더 가치 있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덜 가치 있는 것들을 잘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뛰어난 일에 집중하도록 덜 중요한 일들을 잘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위대한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덜 가치 있는 일, 덜 중요한 일, 이런 것에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계속 고치시고 바꾸십니다. 그 말씀으로 계속 고쳐지고 말씀으로 계속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변화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바꾸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십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용 칼처럼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귀중한 일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의 열매가 습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습관, 더 뛰어난 일에 집중하는 습관, 더 위대한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갖게 하십니다. 이걸로 덜 중요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위대한 소설가 포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의 후반기는 그가 상반기 때 얻은 습관들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새로운 후반전을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하나, 둘씩 그렇게 우리의 몸에 생겨나게 될 때,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더 가치 있고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습관을 가진, 거룩한 습관을 가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날마다 겸손히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의 평생 설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닌 영원한 복과 영광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치 있는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 뛰어난 습관, 더 위대한 습관, 이것을 갖게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런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을이 구원받고 우리가 사는 모든 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분명한 열매를 나타내는, 구원의 분명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